어떤 기도가 영적인 능력이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 영적인 능력인 데는 크게 부르짖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떤 것을 힘을 쓰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원리가 무엇이냐. 첫째는 자녀의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를 허락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로서의 권세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자녀의 권세를 주었다는 것은, 자녀는 가지고 있는 분명한 어떠한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왕자가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왕의 이름을 가지고 무엇인가 할 수 있듯이, 우리는 이와 같이 정말 자녀들이, 하나님 자녀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늘 주장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귀한 자녀들에게 좋은 곳으로 허락해 주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같이 하나님 자녀 됐음을 믿고 믿음 가운데 고백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가 능력이 있느냐? 그것은 열심을 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를 확신하고 기도하는 것을 주님이 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인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주님께서 존귀히 여겨줘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기도하느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소리를 통해서 하는 거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잘못 구한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이같이 결제를 하시면 그 기도는 주님이 응답하여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내 곁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셔서 결제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는 내 안에서 성령께서 기도형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제목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같이 예수님이 나에게 바로 이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중보자가 되어서 열심히 기도하게 했는데,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늘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같이 마지막 사인은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서 올리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의 중보자 되셔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기도를 누가 지금 하나님께서 상달을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어떤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우리는 다른 어떤 천지신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좋으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내게 힘주시는 성령, 또 나의 중보자가 되셔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주님께서 좋으신 하나님, 늘 준비하신 하나님 앞에 내 기도를 아뢰고 또한 올리고 있음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기도를 상달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함을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악한 것이 틈타는 것을 언제 하느냐? 죄를 지을 때 틈을 탄다고 했습니다. 내 삶의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히 서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 주시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좋은 것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우리의 허물과 죄라겠어요. 그래서 너희의 허물이 이런 것을 물리쳤고 너희의 죄가 너희에게서 좋은 것을 막았다 하겠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 응답의 역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줄 때 죄가 있으면 마귀가 틈을 따서 우리의 삶을 바로 견고한 진을 쌓거나 그리고 또한 장애를 주어서 바로 응답이 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잘못했거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늘 주님께 고백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고백하며 자복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한다고 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내 마음속에 내 죄에 대해서, 나의 허물에 대해서, 내 부족에 대해서 늘 안타까운 말을 가지고 주님께 통회하며 자복하는 백성들,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회개하는 백성들을 주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면서 늘 나의 허물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완악함과 내 교만함과 하나님께 불순종을 늘 고백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이와 같이 막힌 장애나 장벽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내 삶에 어떠한 마귀가 틈을 타서 우리의 삶이 반복적으로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내 삶에 굳어지고 우리 심령에 굳어진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뭐냐? 따랐습니다. 견고한 진. 견고한 진이라고 합니다. 이 견고한 진은요, 바로 우리 심령과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요, 그것은 우리의 삶에 장애를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와도 그 부분은 견고한 진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오지 못하고, 내가 정말 주님 말씀을 꿀같이 들을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정말 만족하지 못하고 흡족하지 못하는 건 뭐냐? 견고한 진이 있으면 더 이상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나 우리의 잘못이나 허물,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입니다. 주여, 회개하는, 자복하는 심령을 주옵소서. 늘 여러분들을 돌아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나의 허물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어떻게 서야 돼? 그래서 회개는요, 바로 같이 턴한다는 겁니다. 바로 유턴해서 온다라는 뜻이죠. 내 삶의 방향이 잘못된 것을 바꿔서 오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이와 같이 자신의 죄를 자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서는 귀한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참된 회개의 삶을 살고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늘 응답하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삶에 응답해 준다겠는데 어떤 기도를 주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선 심령들, 주님께 온전히 서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서 모든 장애를 제거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루어 주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요한복음 15장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늘 생활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요.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겠어. 그래서 너희들의 마음속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 마음속에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렇죠. 원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심령 가운데 바람이 있는 대로. 우리는 바로 우리가 바라는 것, 소원들, 이것이 어쩌면 야, 이거 정말 잘못된 거 아니야?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너희가 주님 안에 있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네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소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렇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늘 있는 것, 내 삶의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주인 되셔서 살 수 있도록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면,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 말씀을 현찰이라고 했어요. 내가 이 말씀을 굳건히 부여잡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권리와 의무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와 같이 응답하신다고 했사오니 응답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무를 행하소서. 의무는 뭐예요? 아버지는 자녀들을 돌보고 양육하고 지켜줍니다. 그들을 키워줍니다. 그것이 부모의 심정이고 부모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무를 다할 것을 자녀들은 어떻게 요구하는 겁니다. 수업료도 달라가고, 그리고 돌봐달라고. 이 자녀들은 그것이 뭐예요? 권리가 되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말씀이 바로 우리의 정말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여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여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어 줄 수 있는 바로 하나님 어떤 것이 있어요? 의무가 있어요. 따랐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의무와 권리 관계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의무를 이행해 주세요.
저희들이 이 권리를 주장합니다면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굳건하게 잡고 믿음 가운데 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이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면서 주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면 주님께서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응답하여 주신다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나에게 강하게 소원을 주시고 주님 마음으로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 그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께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가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해. 따랐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 아멘. 말씀 부여잡고 있던 언제까지 믿음으로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알아. 우리는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언제 응답하세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이미 응답은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고 그리고 또한 기다리면 주님께서 때가 되면 응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은 가장 좋은 때 응답해 주세요. 그 요셉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었는데 떡 맡은 관원장은 나가서 너는 사형당할 것이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당신은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다시 복귀될 것이다. 그런데 그가 나가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나가서 당장 너의 그 억울한 사정, 지금 억울한 눈명을 쓰고 이곳에 와 있잖아요. 억울한 사정을 왕에게 이야기해서 당장 해방되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자마자 기다렸어요. 그런데 1개월이 지나도 2개월이 지나도 3개월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도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언제 생각났어요? 그것이 요셉을 기억한 것은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한 것은 바로가 꿈 꾸었을 때 기억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 아 맞아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꿈을 잘 해몽했지 내 꿈을 잘 해몽해가지고 내가 이와 같이 바로 이와 같이 정말 은혜 가운데 여기에 있지 이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어요? 이야기해서 요셉이 와서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꿈을 해몽해 주어서 그로 인해서 그런 애굽을 관장하는 총리가 됩니다. 만일 2년 전에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났다고 하면 억울한 누명은 벗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가 꿈꾸었을 때 바로 요셉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주민등록증 있는 것도 아니고 뭘 적어놓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방 사람입니다. 찾을 수가 없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 기다리게 했어요? 바로가 꿈을 꿀 때까지 기다리게 하셔서 그를 애굽을 관장하는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의 총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지만 중요한 것은 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가 준비가 되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무엇이든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네 마음속에 믿으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음을 바로 이와 같이 믿음 가운데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님 응답하신다. 이미 이 기도를 응답하셨음을 믿고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주님께 간구해야 돼요. 언제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믿습니까? 여러분 응답이 올 때까지 믿음으로 간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랐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 않아서요?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응답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또한 여섯 번째는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을 믿고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이성적인 사람이 있어요. 늘 생각하고 판단한 것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이끄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감성입니다. 어떤 느낌 그리고 내 마음의 충동 이런 것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느끼느냐 내가 어떤 것을 감동받느냐 그 삶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말씀이 그 삶을 지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주권 되셔서 우리의 삶을 누가 이끄셔야 돼요? 주님이.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고 성령이 우리의 주인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내 판단이나 내 생각이나 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내 느낌이 내 삶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요구하시는지,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써 있는지, 성령께서 나에게 어떤 감동과 은혜를 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뭐냐? 흘러넘친다는 겁니다. 내 삶에 바로 성령의 강한 역사하심이 흘러넘쳐요. 그래서 흘러넘칩니다. 꽉 찬 게 뭐예요? 충만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내게 충만해. 이성 충만이나 감정 충만이나 그리고 또한 그런 것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차서 나를 이끌어갈 수가 있어야 돼요. 아멘. 따랐습니다. 주여 성령 충만케 하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늘 능력 있는 기도 뭐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기도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살아갈 때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됩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간절히 따랐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라. 아멘. 간절하다는 건 뭐예요? 내 삶에 정말 애절함이 있어야 돼. 그것에 대한 분명한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갈급한 심령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데 얼마나 갈급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것이 이루어달라고 하는 그런 갈급한 심령,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냐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다 아셔요. 내 생각까지 아십니다.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주님께서는 이미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자꾸 반복해서 기도하라고 해요? 그렇죠. 반복해서 기도할수록 우리는 반복해서 계속 기도하면 어때요? 더 애절한 마음이 있고 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했어요. 왜 그래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그런 간절함이 비어 있어요. 주님은요 우리의 중심 속에 있는 간절함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말씀을 간절하게 정말 거기에 대해서 사모하고 그것에 대해서 늘 주님 앞에 정말 꿈꾸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겁니다. 할렐루야. 요즘 그런 소리를 해요. 전에는 이적과 기적이 잘 나타났는데 요즘은 잘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멘텔레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필요가 있을 때는 우리가 허락해 주지만 필요가 없을 때는 허락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런 간절함이에요. 우리의 삶에 정말 절실하면 뭐요? 필요. 내가 정말 꼭 필요하면 절실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하긴 해도 절실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셔요. 정말 필요한 건 뭐요? 우리 삶에 끝까지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간절함을 기도하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감사함으로 따랐습니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늘 감사하며 생각과 마음과 지혜에 응답해 주심을 믿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구한 것을 감사해야 돼.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응답이 올 때까지 지속하고 입술로 신해야 돼. 따랐습니다. 주여 입술로 신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도한 사실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말라. 안 된다.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는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다.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속에 의심이라는 것이요 가장 큰 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낭망하고 실망하지 말라고 주님 분명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그 홀로 된 여인이 간청했을 때 낙심하지 않고 간청했을 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었듯이 하나님께서는 간청하며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간청하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로 우리는 바로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마음이나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이사야서 57장이면 입술에 열매를 짓는다 여호와라고 했어요. 믿습니까? 우리가 입술에 열매를 짓는 여호와요. 우리가 어떤 것을 말을 뱉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열매를 맺게 하시잖아요. 내 삶이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하면요. 내 삶이 정말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주님 이루어주세요. 내 삶을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입술에 열매를 주님 맺어주십니다. 이 기도를 나도 듣고 내 영혼도 듣고 하나님 듣고 그래 예수님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절대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불신앙적인 이야기를 뱉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심에 대해서 믿고 또 의심이 들면 자꾸 말씀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주님을 바라며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고 했어요. 아직 열방의 아비가 되지 않았을 때 네가 열국의 아비 되리라 시인하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에 시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실 것을 믿고 시인하는 거죠. 그리고 감사도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삶에 응답하실 것을 마음속에 믿고 그리고 입술로 시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 역사하여 주십니다. 입술로 시인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라. 언제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주님께 입술로 시인하고 감사하고 반복해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응답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줄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에게 좋은 거 주실 줄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소원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주님께 간구하는 것마다 자녀의 기도를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을 믿고 입술로 시인하며 말씀을 부여져 꺼나가면 우리의 기도를 능력 있게 잡아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이 응답되는 귀중한 역사에 있도록 하나님 주신 1년의 기도 제목 그리고 마음의 소원들 1년 동안 주님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랍게 응답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